자, 여러분, 11-2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합니다. 자, 이 PPT에서는 제목이 작정의 정의와 성질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설명만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가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제기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 PPT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앞부분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 제기를 드리냐면 그 작정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디크리에 해당하는데 이 작정이 이 단어를 단수로 쓰느냐 복수로 쓰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내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원래는 단수예요. 디크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단수로 쓴다. 그러나 복수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설명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가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자, 작정을 영어로 디크리, 이거를 이제 작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작정들의 계열이 있다. 계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 theories of decree라고 하면서 작정들의 계열. 그러니까 그 계열이니까 그 계열, 이런 뭉퉁의 작정들, 이런 뭉퉁의 작정들, 이런 뭉퉁의 작정들. 그 계열이 있는데 그 작정들의 계열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작정이라고 하는 이 디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쓰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체 그 여러 복수의 작정들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전체로 보아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만사를 다 통괄하는 단일 총괄적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작정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추측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만사가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일 계획인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계열들별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작정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크리의 복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작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의 그 작정에 해당하는 예정을 포함하는 작정도 예정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미래의 계획. 미래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딱 미리 정하시는 미래의 계획인데 예정은 하나님의 특수 계획인 거고 작정은 일반 피조물들까지 다 망라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획인 거죠. 그런데 단수냐 복수냐 하는 문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시라는 단어 있죠. 계시, 영어로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쓰느냐 단수로 쓰느냐 하는 문제도 이와 비슷해요. 즉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는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 그래서 계시는 원래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뭐 때로는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런 식으로 계시를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를 복수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계시는 하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작정도 원래는 하나인데 그런데 그 아래 작정들의 계열이 있다. 그래서 복수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정의의 문제 그리고 또 성질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셈입니다. 그 외향성, 뭐 내재성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밑에 동그라미 2개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도 있고요. 자, 작정은 그 자체의 내용 아닌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이거는 무조건적 선택, 선택과 예정, 작정은 교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작정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다. 그 얘기죠. 이미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들까지도 영어로 means 그러면서 복수를 썼는데 방편들까지도 다 사전에 작정하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주도면밀하시다. 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여기서 그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될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구원의 방편이라는 표현이 있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원의 방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론인가요? 그 교회론 안에서 그 성찬, 성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구원의 은혜의 방편이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례의 중요한 그 설명이에요. 성례,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 그 은혜의 방편에는 성례만, 세례와 성찬만 은혜의 방편인 것이 아니라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고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지신학 그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도사고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이제 은혜의 방편을 쓰시오 그럼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 은혜의 방편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정과 작정에서 나오는 표현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방편과 구원의 방편은 어떻게 다르냐? 라고 하는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는 구원의 방편은 아니라고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되지만 성례는 구원의 방편은 아니에요. 말씀도 구원의 방편이라고는 안 그러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방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실 때 그때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구원의 방편이 된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들까지도 다 사전에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제대로 예정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표현 정도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방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때 복수를 썼는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되겠죠.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방편이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방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도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또 수단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 성령의 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아시겠죠? 구원의 방편에 신앙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 중에 또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신앙 용어들을 체계 있게 이럴 때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예정의 대상입니다. 예정의 대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 천사,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 천사, 그리스도 이 세 대상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리스도는 피조물은 아니죠. 세 번째 있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이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 천사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rational 또는 reasonable,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이제 사람과 천사 이렇게 있는데 이 이성적인 피조물들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사가 예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갖지 않은 어떤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광물들은 뭐냐? 그 경우는 예정의 대상이 아니고 작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은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고 예정은 그 죄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이 예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특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작정은 일반 계획이 되면서 이성을 갖지 않은 대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그 작정은 일반적인 것들도 대상이 된다고. 작정은 모든 피조물들에 해당하고 예정은 이성적인 피조물들에 국한한다.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천사들 중에 악한 천사가 있는가? 있죠. 그 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의 근거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가면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의 근거에서 볼 때 천사들 중에는 택함받은 천사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천사는 악한 천사고 택함받은 천사는 선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천사들의 경우와 사람의 경우에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천사들의 경우에는 구원받을 수가 구원의 그 악한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악한 천사들이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천사들과 사람의 경우에 다른 부분이죠. 사람은 아담도 타락했지만 다시 구원받을 수 있고 아담 또는 심지어 악마의 그 소유물이 되었던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은 다시 구원이 가능하지만 천사는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천사들의 경우에 그 선한 천사, 악한 천사의 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사의 예정이란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천사, 악한 천사의 구분은 이렇게 주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에게는 견인의 특별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그 은혜,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그 끝까지 가는 은혜, 그거를 견인의 특별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별 은혜는 특별 은혜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 은혜죠.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견인의 특별 은혜를 준 천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것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도 있다. 그래서 사람도 선택받은 자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천사들도 선택받은 천사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천사는 다시 선택받은 천사들이 타락했다가 다시 구원받고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은 없는 거죠. 사탄의 졸개된 천사가 중간에 회개하는 일은 없어요. 사탄이 회개하는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졸개되었던 천사가 다시 회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해요. 때로는 사탄의 소속이 되었다가도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끄집어 주시면 다시 구원, 선택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천사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사의 예정은 타락 전 선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타락 전이라고 하면 그 천사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받지 않은 자들.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 천사가 그 끝까지 가는 그 동안에 사람들은 이제 목숨이 이제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세대들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죽으셨는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렇게 수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천사는 끝까지 가는, 택함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천사의 예정은 타락 전 선택만 가능. 그래서 어떤 천사들에게는 특별한 견인의 은혜를 주어서 끝까지 가고 타락을 막도록 조치된 예정. 그게 천사들에 대한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과연 인간의 예정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가? 또는 타락 후에 그 암괴를 선택할 건가 말 건가? 라고 하시는 그 예정을 인간의 경우에는 타락 전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근거가 있고 타락 후 선택도 성경의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그 타락 전 선택 또는 타락 후 선택, 그래서 이제 전택설, 후택설의 경우를 인간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도 어떤 이론도 다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천사들의 경우에는 타락 전 선택, 전택설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면 천사들은 그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중보라고 하는 건 뭐냐?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존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중보로서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 그런데 천사들은 다시 구원받고 그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를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니까 봉사를 위해 선택된 존재들이 천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도 예정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그 예정의 대상이기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중에 한 위격이시니까 예정의 주체이시기도 하시고 예정의 객체이시기도 하세요.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경우는 특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예정의 주체이시고 동시에 예정의 객체이시다. 근데 예정의 객체 대상이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의 대상은 아니신 거예요. 천사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그 예정의 대상이시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대상은 아니고 중보자로서 그 세움받는 그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 중보자로서의 선택 대상이시니까 객체도 되시고 주체도 되신다. 라고 하는 얘기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선택. 예정에는 크게 선택과 유기가 있고 선택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유기의 근거는 그래서 이제 유기에서 이제 강과 패스오버 그리고 이제 그 정죄라고 하는 유기의 요소를 간과와 정죄 이렇게 나누는데 유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무개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 아무개가 뭔가를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유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유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게 선택과 유기의 차이예요. 그 근거 면에 있어서. 유기는 인간의 죄 때문인데 선택은 인간의 어떤 뭔가 잘한 때문이 아니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유기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이고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도 선택과 유기는 그 근거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11-1 시간에 얘기했죠. 선택과 유기가 상호 대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사분면의 상호 대칭은 3사분면이고 2사분면의 상호 대칭은 4사분면인데 그 수학에서 좌표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상호 대칭적이 아니다. 이미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아까 11-1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말이죠.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유기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그 근거의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 그 좌표에서 찍을 때 딱 대칭되는 점에 선택과 유기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호 대칭적이 아니다. 영어로는 symmetrical. 수학 용어죠. 수학 용어. symmetrical 하지 않고 parallel 평행적이지 않다. 뭐 이 부분은 밑에 또 약간의 그 진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택설과 후택설.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핵심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짧지만 중요한 설명들을 내 것으로 잘 하시고 그러고 나서 더 본인이 더 관심 있거나 또 어떤 그 해당되는 그 문제가 그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교재 박경영 박사의 책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더 자기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전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전 선택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택을 하셨나 아니면 타락 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의 준말이 후택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전택설의 의미와 후택설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추정하셔서 그 정의를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 순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여기 밑에 보면 빨간 다이아몬드 있는 부분에 전택설의 경우, 후택설의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순서를 표시를 했죠. 전택설에도 3가지, 후택설에도 3가지. 물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한두 가지를 여기다가 더 포함을 해야 되긴 하나, 제가 가능한 한 그 도표를, 비교를 단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 시점, 아담이 타락한 거는 누가 타락을 했냐면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뭐 이렇게 시키셨다든가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지. 그거를 뭐 그렇게 하라고 뭐 꼭 하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타락으로 가도록 아담을 밀어붙이신 건 전혀 아니고 또 죄를 조성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문장 표현할 때 타락 허용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가운데 왔죠? 전택설에서도 일단 가운데다가 타락 허용 작정, 후택설에도 타락 허용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왜 표현을 그냥 타락, 작정이라고 쓰지 않고 허용이라고 하는 말을 중간에 집어넣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타락을 작정하신 게 아니라고. 타락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용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네. 그 허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의미는 그런 의미고, 자, 문제는 그 타락이 있기 이전에 선택이 있었느냐, 타락이 있은 이후에 선택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전택설의 경우에는 타락 허용 작정보다 선택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지금 화살표의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타락 허용이에요. 타락 허용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신 것이 전택설이에요. 선택. 후택설은 타락 허용이 있고 난 이후에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뒤에 아무개는 선택하시고 아무개는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과 유기. 그래서 선택이 타락 허용, 타락 앞에 선택이 있느냐, 타락 뒤에 선택이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의 의미가 갈라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여기는 선택, 유기, 창조까지도 같이, 창조가 지금 여기, 선택, 유기, 창조까지가 같이 작정이 타락 허용 작정이 앞에 왔는가 하면 후택설에서는 선택과 유기까지만 있고 창조는 어디 있냐면 창조는 맨 앞에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오는지 아시겠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 타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어떤 그 시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허용하신 때,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었던 때, 그 인간에게는 타락이고 하나님께는 타락 허용인데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창조가 있었고 후택설의 경우에도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창조로 가는 건 분명히 타락 허용 앞에 있어요. 이전에. 창조가 있고 창조가 있을 때 인간도 거기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그 앞인데 문제는 선택과 유기가 이 창조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 선택과 유기가 창조보다 훨씬 뒤에 타락 허용 뒤냐 여기에 따라서 전택설과 후택설의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짤막하게 그 핵심을 하나만 이 순서를 이렇게 3가지 딱 뽑았고 하나만 표시를 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이 하나를 잘 아시면 다른 것들도 더 이제 추론하고 또 성경의 근거를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풍성한 이론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택설은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타락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전택설 쪽에 조금 더 기운다고요. 칼빈이 후택설을 막 정지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은 전택설 쪽에 조금 더 기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은. 그런데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문제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택하시고 다 하시니까 마치 그럼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이 전택설에는 있다. 후택설의 경우는 어떠냐? 후택설의 경우에는 은혜 언약에서 볼 때 은혜 언약, 후택설은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택을 하시는 그 부분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중보는 오직 타락 후에만 나타난다. 중보 또는 은혜는 타락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나 중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어거틴 경우죠. 그 경우에는 후택설의 입장에 더 치우치는 거죠. 이쪽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 보여요. 보인다. 어떤 단점? 이것은 신적 작정의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창조하신 뒤에 타락이 있고 선택과 유기가 타락 뒤에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작정인가? 하나님의 작정이 처음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있었다? 하나님의 작정의 통일성이 이거 과연 있다고 볼 수 있어? 좀 의심이 들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에 너무 시간 많이 빼앗길 필요 없어요. 그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택설과 후택설은 적어도 전택설 얘기하고 후택설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의 정신,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예정론의 정신에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 전택설, 후택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론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택설이니 후택설이니 뭐 그 시점에까지 그렇게 깊숙이 파고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 전택설 얘기하는 사람도 칼빈주의고 후택설 얘기하는 사람도 칼빈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단지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됐었나 안 됐었나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이 차이에 따라서 뭐 중요한 그 오류를 내포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이 두 입장 모두 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참고로 보세요. 루터와 빙글리 칼빈은 전택설을 조금 더 옹호했고 어거스틴과 블링컨은 후택설을 좀 더 옹호했었습니다. 자,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뭐 이건 넘어가고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후택설이 입장이 일단은 맞은 걸로 하자라고 교회사 어떤 회의? 도르트 회의 1619년 바란에서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 영국에서 있었던 1619년의 회의와 1647년 회의에서 일단은 후택설이 맞는 걸로 하자라고 일단은 그 교통 정리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택설이 틀린 건 아니다. 전택설에 옳은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한 것이 교회사적인 하나의 그 사건이 어떤 그 계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른 교파들의 예정관 그랬는데 이 부분은 루터파, 알미니안파, 웨슬레파는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예정론에 대한 입장이 축소됐고 그냥 성경의
대한 해석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축소된 예정관, 그러니까 예정론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그 성경에 있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축소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지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루터파, 알미니안파, 웨슬레파인데 그들의 그 교리면에 있어서의 그 작은 차이들에 대해서 여기 제가 PPT로 쓴 게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에 보면 칼빈주의, 그 다음에 작다, 웨슬레파, 알미니안, 작다, 루터파, 알미니안, 크다. 이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입장이 말이죠. 그 입장이 굉장히 넓은 입장이 알미니안이에요. 넓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넓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관용적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관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한 관용은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예. 뭐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볼 때도 있고 나쁘게 볼 때도 있는데 가장 좋게 얘기하면 관용적이고 어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입장이 알미니아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루터파고 그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웨슬레파 알미니안이고 가장 책임 있으면서 가장 성실한 삶을 사는 쪽이 칼빈주의다. 이렇게 보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작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작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칼빈주의가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반적인 알미니아는 분은 루터파보다 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리버럴하고 또 굉장히 그 길이 넓어요, 알미니아는. 그러니까 더 바람직스럽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알미니안 중에서도 웨슬레파 알미니안, 우리나라 그 감리교 쪽을 웨슬레파 이렇게, 성결교도 어느 정도 그렇고, 알미니안 중에서 웨슬레파 알미니안은 그래도 루터파보다도 오히려 더 건전하다. 루터파는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의 원상인데 웨슬레파 알미니안들이 루터파보다도 더 건전하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신인 협력, 특별히 회심 때, 회심을 할 때 인간의 그 협력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루터파는 그걸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웨슬레파 알미니안은 그 인간의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도 부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루터파보다도 더 건전한 게 웨슬레파 알미니안이다. 그러나 웨슬레파 알미니안도 문제점이 있다. 뭐가 문제냐? 결국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쪽에서 결국은 웨슬레파 알미니안은 우리 칼빈주의에는 못 미친다. 가장 건전한 입장이 칼빈주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